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구약 성경 6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기도의 약속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은 걸로 알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볼펜이 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구해요. 근데 이것을 주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으로 내가 해를 당할 것 같거나 이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면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말을 짜맞추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세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도고 기도팀인 마라나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인가 한 6명 정도 되죠. 6명의 우리 기도팀이 월, 수, 금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팀이 구성돼서 월수금 기도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니다. 모든 삶은 대부분 원리를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리를 따르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하고 같이 저희 교회가 성수동에 교회가 있을 때예요. 성수동을 여러분 아시죠? 이 별내 분들은 성수동을 잘 모르나요? 성수동이 한강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도로 하나만 넘고 담 하나만 넘으면 진짜 한강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에서도 한강 그냥 걸어가서 산책하는 그런 곳이죠. 성수동이.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부모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우리 동생인 우리 김성일 집사가 모시고 왔어요. 이제 식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집에 돌아가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조금 한 30분 정도가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어머님 잘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 그럼 그 혹시 그 한강은 넘으셨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한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과도 안 보인다. 저희 아버님 집이 금천구예요. 구로구. 그러면 성수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차를 갖고 떠난 지 1, 2분 만에 무조건 한강을 넘게 돼 있어요. 성수동에서 한강을 안 보고 운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었던 거죠. 한강은 넘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강은커녕 내과도 안 보인다. 먼 산만 보인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북쪽으로 잘못 간 거죠. 서울 성수동에서 금천구 시흥동을 가려면 성수동에 사는 사람 거기서 출발하면 최소한 한강이 보여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한강이 안 보이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수동 아시는 분은 그렇죠. 남쪽을 내려가는데 한강이 안 보이면 무조건 잘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가 바르면 순탄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순조롭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원리가 잘못되면 그 결과가 잘못되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원리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에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축복의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은 것 같이 보이나 기도로 응답받아 축복받는 원리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딱 2절밖에 안 나와요. 참 그러고 보면 바울 사도가 참 안쓰럽지요. 그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 기도에 대한 딱 2구절 우리가 흔히들 야베스의 축복의 기도, 응답의 기도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딱 2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딱 2절에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는 한 절에 불과한데 이 야베스의 기록이 이 2절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까지 엄청 유명하잖아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집사님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주께서. 주께서는 어느 찬양이든 다 들어가 있죠. 교회 찬양에.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거 바울은 억울하겠어요. 바울의 기도는 없어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딱 한 절 찬양했는데 찬양이 이렇게 유명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축복을 받았나 보았더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역대상의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존경받는 자라. 귀중한 거하고 존경받는 건 틀려요. 그래서 해석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귀중하다는 건 한 사람의 개인에게 속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존경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어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야베스라는 데가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장 5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야베스가 소유한 땅에 야베스가 소유한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다? 성경 다시 띄워 주실래요? 얘가 바쁩니다. 야베스에 살던 석인관 종족.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에 그 땅이 얼마나 컸으면 수많은 종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종족이 뭐냐면 서기관 종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바로 야베스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복됩니까? 왜 복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줬다는 성경의 근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찾기도 어려워요. 뭐 가끔 성경에 사울 왕과 관련하여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는데 그건 길르앗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많은 것을 구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구했어요. 뭐요? 나의 지역을 넓혀줘.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말로 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땅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정확히 성경은 그가 아주 소중한 땅을 소지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였고 이렇게 응답받은 야베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이것을 다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생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야 지명을 삼습니다. 그는 구약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디든지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 나라와 그 어떤 민족에서 기를 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지명을 삼습니다. 여러분, 감자탕 중에 유명한 감자탕 체인점이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 그 감자탕 안 좋아하세요? 예? 어느 집 감자탕을 맛있게 먹나요? 저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아주 10몇 년 전에 저한테 감자탕을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샀어요, 감자탕을. 예. 근데 김선희 권사인지 우리 문장로님 집 저 아래 내려오면 조마루 감자탕이라는 감자탕집이 있어요. 거기 감자탕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엊그제 무슨 감자탕을 먹으러 제가 부천을 갔어요. 근데 길 이름이 조마루길이에요. 여러분, 부천이가 어디 가면 조마루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조그만 길이 아니에요. 완전 그 길 하나 전체를 통으로 부천을 그 종으로 내지르는 그 도로를 조마루길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마루가 감자탕집 이름이 아니고 무슨 유명한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조마루 감자탕이 본점이 거기 있어서 그 전체 도로를 조마루길로 해놓은 거예요. 유명해야, 잘 돼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해야 지명이 생기든 도로 이름이 생기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건 야베스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을 들어서면서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새 학기 맞아서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정말 각기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기도팀이 출발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응답한 원리가 무엇일까?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없이 진짜 너무 짧잖아요. 구하는 기도 딱 한 절 나와 야베스란 동네 딱 하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알아봤으면 좋겠다. 자,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째, 정확히 기도하라. 솔직히 기도하라. 기도는 위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방금 읽었듯이 야베스에게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죠. 첫째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가난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원어의 해석이 세상에 사람의 이름을 가난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우리 어르신들 살 때 이름이 이쁘면 어떻게 한다? 우리 다음 세대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아니 누구는 저기 그 좋은 이름 몰라서 안 졌는 줄 알았나 어른들이? 이름이 이쁘고 이름이 뭐 하면 단명한다. 이게 우리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이름이 말똥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말순이 막.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가난, 더 나아가 다른 원본에 보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태어날 때 가난했으면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을까? 이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니까 야베스의 어머님이 이 야베스를 낳은 다음에 오직 힘들었으면 내가 이 아이를 낳는 환경이 너무나도 수고로웠다. 난산을 말하는 건지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난산을 말하는 건지 야베스가 태어날 때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워낙 기록이 없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그냥 그 신약 시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아버님이 직접 이름을 짓는데 이 구약의 역대기에 나오는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아주 구구한 역사의 먼 과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복자라는 얘기예요. 아버님이 없는. 이런 족장시대예요. 이때가. 가문의 아버지의 피로 흐르는 족장시.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요셉의 아내 이름 다 아시죠?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럼 요셉의 아내 이름도 모르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요셉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좀 여성들에게 있어서 목사님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세요. 제가 성경 썼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이 어려움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하게 사실대로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괜찮은데 자꾸 기도하는 거 많아요. 그럼 우린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필요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잘 못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제자훈련에도 자주 등장하는 가르침이고 초창기에 가르치죠. 어제 우리 제자훈련 받은 우리 5기생들 때를 따라라는 원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예? 필요에 따라. 저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그 도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기도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 뭐냐면 저 원어의 해석의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항상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저 말씀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무슨 기도가 그런 유치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유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한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자식 대학 가는 게 제가 대학 가지 말라고 했나요? 그게 뭐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기복주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자녀 대학 가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줬다고 믿나요? 아니면 내 자식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믿나요? 내 자식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나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갔다고만 말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말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목사가 깜짝이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야베스가 대단히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대단히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했고 그 가난 때문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소망교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솔직하고 필요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기도, 이 진실한 기도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되는 기도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기도하라. 반복되지만 기도를 한 절밖에 안 써니까 또 찾아봐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재작년인가요? 제 기억이에요. 친구를 만나서 하룻밤 친구들끼리 캠핑을 가겠다는 거예요. 캠핑, 캠핑이 뭐죠? 글램핑? 그런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내 놀러 다니려고. 친구들하고 하룻밤 가서 뭐를 하고 캠핑을 하고 온다고 했다는 것들, 글램핑을 하고 온다고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 평상시에 그냥 뭐 할 때는 아빠 하다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또 뭐가 필요하면 아버님 소자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자꾸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은석이도 이심양명의 길이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자꾸 이러질 않나. 아니 뭐 전사님은 성경 가르치려 했더니 애들 무슨 그 서당을 만들었나.
그래서 아버님, 소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빨리 말해 뭐야?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하루 정도 어딜 다녀오려 합니다. 근데 그때 한참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캠핑장에서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요런 시기였어요. 그때가. 제가 허락했을까요? 안 했죠. 진짜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락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너희 나이도 어리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서 네가 술을 먹을지 못 먹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난 너를 아직 못 믿어. 그래서 어디 가고 친구들, 부모님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뭐 하룻밤을 뭐 하고 오겠다. 아빠 정서에는 그게 안 맞아. 그래서 미안한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정말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날짜가 다가옵니다. 그때 정말 저희 아들이 좀 약간 신중해졌어요. 여러 가지로. 아, 이게 왜 안 될까? 난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제가 그 전날인가 캠핑을 갔다 오도록 허락해주고 용돈도 주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지금 간절함이세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제가 저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아들이 저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진실하게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는데 참 귀해 보였어요. 그게 속이지 않고. 두 번째, 그동안 아들이 집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를에게 자녀로서 했던 모습이 내가 그걸 거절하기에는 우리 아들이 내게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 허락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해석이 바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도 응답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려운 한자를 찾아서 허락하셨더라라고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왜 복을 주셨냐면 왜 기도를 들어주셨냐면 야베스가 좋아요.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본인의 주머니를 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대학생들, 청년들 좀 비굴해 보일 수 있는데 비굴한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잖아요. 18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분인날을 둘째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아갔잖아요. 한나는 너무나도 슬픔이 자기가 아내인데 너무 비참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18년 만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 그렇게 태어난 안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냥 아들을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부어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와서 기도했고 또 하나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선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들로 반드시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약속을 했어요.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20년 만에 아이를 줬어요. 한나가 받는 축복 하나 기록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썼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하여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나 사무엘이 천국 가나, 천국 가면 친구예요, 아니에요? 왜요? 제가 사무엘하고 맞짱 뜬다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 천국 가면 쥐가 뭐야? 나나 자기나. 제가 뭘 사무엘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엎드리게 해서 제가 무슨 신앙에 도움이 나, 여러분 잘 되고 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1년에 이런 축복 기도 딱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우리 성도들 너무 물질주의로 빠질까 봐, 잘못된 기복신앙을 할까 봐 제가 두려워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한 사람에게 구약의 성경에 어떤 한 사람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대단한 전쟁에서 무슨 승리를 한 경험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 만나가지고 그거 누리고 산 사람이고, 솔로몬은 태생도 이스라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태생이에요. 부끄러운 태생입니다. 부끄러운 태생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을 일이지만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강제로 범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무슨 영광으로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다니까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딱 등극했는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무시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방법을 취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막 시를 막 읊히면서 아버지를 막 부각시켜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자기가 출생이 좋아, 자기에게 군대가 있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형들은 왕권 싸움하다 다 서로 죽이고 압살롬도 죽고 다 이렇게 죽어서 가정은 피폐되어 있어. 자기는 그냥 신하들이 와서 목에 칼을 대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바로 흔히도 우리가 말하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전에 우리 성수에 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을 꼬박꼬박 헌금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수에서 오신 성도는 누군지 알죠? 저도 알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목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그 성수에 있던 장로님이 1000번제를 꼬박꼬박 했어요. 매일 1000번제 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매일 10,000원씩. 하면서 봐. 10,000원씩 1000일 동안 드리면 얼마예요? 예? 산수를 못 하세요? 10,000원씩 1000일 드리면 얼마예요? 10,000,000원. 그럼 목사가 교회 돈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이구 장로님 믿음으로 사셔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숫자의 제사지 날수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는 성경적 근거지 매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헌금 해도 지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머리에 잘못 박히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뭐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뭐 내가 왕의 능력이 없든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태성을 우리의 위에 형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를 왕이라는 왕관을 한 번이라도 쓰게 해주셨으니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하며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천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결정함을 따라 오셔서 물으셨어요. 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줄꼬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그렇게 유명한 거고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신앙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서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직접 뭐 누구에게 듣거나 경험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이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고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이 금메달을 어머니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나는 이 금메달보다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네가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게 이 수영 선수가 예수 믿고 간증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다른 분 설교를 통해서.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이 금메달을 따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기뻐해주고 그거 한번 칭찬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예수팔이 하는 거냐고. 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뭘 교회 다니는 게 대단해서 아니 이 한날 그 예수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축하한다 아들 수고했다 한번 들려주면 되는 거지. 화가 나니까 이 수영 선수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운동해본 분들 알지만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더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자기가 훈련하던 수영장을 향해서 다이빙대에 딱 올라갔대요. 불을 켜고 다이빙대에 딱 올라가서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팔을 딱 폈는데 그 수영장에 자기의 그 그림자가 비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기적인가요? 여러분 사람 팔 벌리고 섰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그림자는 보여요. 근데 얘도 성격이 아주 나쁜 놈이야. 팔을 벌리고 딱 보니까 다이빙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그게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비치는 걸 봤대요. 이게 높은 데서 보니까 한 뭐 30m 형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높은 데 올라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이 이렇게 제가 욕하는 거 아니까 들으세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기랄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에도 있네. 성질이 나갖고 막 내려왔대요. 안에 내려와서 걸어가는데 수영장을 딱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물 청소하고 물을 빼는 시간을 넘어서 자기가 온 거예요.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 재수 없는 예수가 왜 내 눈에 보였을까? 그 그림자로. 근데 내려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래서 운동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간증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꼭 은혜 받았던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살려줬을까? 이 어머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메달보다 예수 믿는 너를 보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되는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겸손한 헌신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겸손한 헌신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해주고 복을 주면 주를 위하여 살 사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려운 말을 풀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고 축복을 줄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던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베스의 서기관들을 주의 종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땅을 주면 돈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장로님 땅 좀 크게 하나 뭐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그리 가게? 제가 전세가 하도 안 나가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전세가 나가는 꿈을 꿨어요. 뭘 아멘이에요. 이단돼요 잘못하면. 그냥 꿈 꾼 거예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전세 참 어이가 없어서 전세가 나는 꿈을 꾸고 내가 내려와서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 식탁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내가 참 한심하다. 전세가 나가는 꿈을 꿨다니까. 나도 마음에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집사님 어떻게 뭐 땅 크게 하나 사가지고 교회 질 생각 없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돈은 벌었지만 그 땅 교회 세우고 그 땅 선지자들 위해서 내놨다니까요. 응답을 받아 주의 일을 할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야베스가 겸손한 주의 종이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특별히 이 족장 시대를 지내는 이 왕권 시대를 지내는 이 시점에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아니 유일하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세상점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기억나시죠? 사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사울은 신약의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가나안이라는 이름 안 가지고 있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자기들의 선조들처럼 동료들처럼 이름을 바꿔 창피하니까.
내 이름이 김막돌이면 제가 이름을 갖고 있겠어요? 이름을 안 바꿔.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산 돈을 벌어서 산 땅에다가도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죄악됐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잊지 않는 신앙,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겸손한 헌신자. 남이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남이 어떻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앙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게 간절해요, 저에게는. 네, 저희 집은 가난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저기서도 구할 수 있고 저기서도 구할 수 있는 양다리 이리저리 다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신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한나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겸손한 자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축복하셔도 함께 하셔도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은혜 좀 받았다, 좀 안다, 자기가 좀 한다 하면 왜 이렇게 다들 하늘을 날아다녀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서울대 나와도 신입은 신입이에요. 부장이 그냥 최고예요. 거기는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서열 세우면 여러분 싫잖아요. 그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의 서열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교회가 겸손해 보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겸손합시다. 왜? 실감이 잘 안 나서 꼭 이렇게 인사하면 남의 얘기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제발 겸손해. 그건 또 못하겠어요, 죽어도? 아니, 축복이라고 말해도 못하겠다네. 옆 사람은 앞뒤로 인사합니다. 제발 당신 겸손해. 남 상처받는 건 싫어가지고 착하기만 해가지고. 우리 찬